감각적인 기쁨과 마음의 큰 기쁨. 여기 보겠습니다. 베콜 아스웰은 모든 한 샤알이 욕망하다, 요구하다, 원하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그러니까 NI가 아인, 눈이고요. 아니. 그래서 나의 눈이 원하는, 요구하는 모든 것이죠. 그러면 아니다. 부정합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아찰이 보류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내 눈이 원하는 건데 그걸 적극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류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거부를 했던 거죠. 하나님이 율법이나 거부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 보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류를 하다가 어느 시점 되어서 더 이상 보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만 그것들로부터 내가 보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래서 일부러 그냥 원하는 대로 했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보류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앞전에 보류를 해왔다는 거예요. 계속 거부를 해왔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보여지는 율법적인 것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 되니까 자기 마음에 이제 요구하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보류하지 않고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그렇습니다. 이제 또 마나티. 자, 제지하다 똑같은 거예요. 보류하는 거 좀 유보시켜놨던 것들. 그 다음에 계속 안 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내 내 심장, 나의 마음, 이제 내 마음에서 이제 모든 감각적인 기쁨, 이제 어떠한 나의 기쁨을 위해 가지고, 감각적인 기쁨을 위해 가지고 계속 저지 안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다 허용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쉽게 해석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이제 자꾸 이제 이번 주에 뭔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려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셨던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하고요. 다음에 리피 진실로 나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막 저지하고 보류하다가 다음에 이제 감각적인 하나님 어떤 순간에 이게 이제 마음속에 열려진 거예요. 내가 눈이 좋아하고 이게 열려져가지고 이게 했을 때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나의 수고고.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하지 않았을 때와 할 때의 차이죠. 그럼 이게 자기의 수고라고 말해요. 이게 나의 수고고, 이런 특징,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어떤 유산, 나의 수고의 유산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이야? 오늘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던데, 이번 주에는 이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할 때요. 이건 내 혼자 좀 웃겨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 그러니까 니암니스, 테이큰 그 영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그 니암니스 테이큰이 그런 영화잖아요.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딸을 이제 조지는 것들이에요. 딸을 이제 납치범들을 막 마구잡이를 막 조지요. 니암니스. 그 딸을 구출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약간 내가 니암니스에 된
그러면서 갑자기 잃어버린 딸과 우리 자녀들과 그다음에 내게 속한 자들을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막 그냥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약간 그런 기도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지 이거? 생각하지 말자. 근데 그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내가 마치 그래서 내가 약간 새벽에 기도하고 와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약간 싱글벙글. 왜냐하면 약간 막 걸리면 다 죽는다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걸리면 죽는다 이런 느낌. 그래서 모조리 처리한 막 그 내한테 속한 자를 조금만 건드려봐라. 다 죽여본다. 다 막 진멸해버릴 것이다. 이런 약간 느낌. 오늘 되게 웃긴 게 조금 전에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내가 왜 앞에 서두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멍거리냐.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뭔지를. 왜 그런지.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징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 특징은요. 남을 뭐라 그러지 않고 우리 가족끼리만 뭐라 해요. 나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아빠 사과해라. 무슨 다 사과해라. 우리 아이는 우리 딸은 아빠가 잘못하고 있다고 막 맞고 막 난리 부르치고 아빠를 어떻게 보내버리려고 막 그렇게 막 저지하려고 자기 생각 따라 큰 문제를 이렇게 하고 집사람은 맨날 목사님 하지 말라고. 왜 다른 사람은 뭐라고 내가 자꾸 뭐라고. 나도 또 우리 가족을 족치는 거예요. 좀 그러지 말고 좀 해. 교회 성도들 힘들게 하지 말고 자꾸 족치고 우리 네 명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때 간사도 맨날 내보고 뭐 지적질하고. 그래서 어떤 이 특징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게 뭐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참으려고 참았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저거 잘못인데도 계속 남 탓하고 우리 가족은 남 탓하는데 가족끼리 남 탓하는 계속 자기들끼리 저지라는 이게 난 이상한 줄 몰랐어. 기도하다 갑자기 하는 그걸 너희들끼리 서로 근데 다른 사람들 저거 조금 손이 되면 남을 얼마나 이렇게 말해서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할게요. 속이면 안 되잖아요. 니하고 같이 있었던 것들 중에 다는 아닌데 진짜 악한 것들. 하나님 이렇게 악한 것들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라고 참았다. 됐다. 너 오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도할 때 새벽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빼고 다 너를 공격할 거다. 참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너를 위하는 자도 너를 공격할 거다 오늘. 근데 네가 견뎌야 돼. 이렇게 말했어. 진짜 많이 공격을 해.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영적으로 공격이 되는 거예요, 한테. 나는 이게 무슨 뜻이지? 잘 몰랐거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유를 설명 안 하고 저한테 먼저 요구를 하세요. 그걸 하라고, 뭐 어떤 걸 어떻게 하라고 말씀. 그렇게 이제 하면서 좀 전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말씀이 있지.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수 없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저는 그냥 그 말을 제가 늘 붙들고 있지만 한번 써보지를 못했거든요. 내가 평생에 누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데 다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약속을 준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냐.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왜 설명 안 해줬는가 하면 너는 되게 무서운 존재라고 있어. 이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무서운,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너는 너를 아무도 못 당한다 했어. 네 하나를 못 당한다고 했어. 아무도 못 당한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통제시켰다고 했어. 지금까지. 이게 왜냐하면은 주설 일꾼 말씀하시고 혹시 말씀하셨는데 다 해결할 때까지는 이걸 나타나지 않도록 통제시켰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가만두지 마라. 나는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갖고 이제는 그냥 그래서 공격해라.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참았는지는 충분히 참았다고 하셨고 이제 진멸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내가 모르는데요. 전 저한테 주신 말씀 그대로 말해요. 어쨌든 제가 뭔가 있나 봐요. 기도하면은 이제 깝죽 지금 마귀 능력 가지고 계속해서 네 가족들이라도 함께 네하고 함께 하는 자들 건드리는데 깝죽 건드리고 있는데 그거랑 네 안에 있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회복되면 그들 안에 있는 것들도 되게 무서운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그냥 계속 당하게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견뎌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 다 하시고 일단 제 안에 있는 거 하나만 해도 아무도 못 감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한테 주시는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이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천국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룩 비유와 그 겨자씨 비유를 하셨는데 이거를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금요일인가 설교할 때 이걸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 이걸 까먹게 하고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도하는데 오늘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른 이때까지 처음 보는 시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설교할 때 가르쳐줘야지. 근데 그때 그걸 금요일을 못 전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생각시켜 주시면서 오늘 말씀 보다가 다른 거 하나 본 거랑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 장면 때문에 요거를 보류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보류시켰다는 것은 솔로몬이 이제 이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하나님이 멈춰하면 멈출 수 있고 고하면 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참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스톱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게 내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면 어떤 사람 무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율법을 자꾸 적용시켜요. 왜 선생님 손 씻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손 씻고만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웃겨요. 율법을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아들한테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무슨 율법이 필요합니까? 어디다 갖다 적용시키는지 몰라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잘 몰라요. 나보다 영적으로 훨씬 큰 사람이 작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다 알로 보이고 겸손한 사람은 다 크게 보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라고 말씀하셔요. 판단하지 말라고. 상석에 앉지 말라고. 네가 뭔데 앉아가지고 저 나가라 니는. 여기 네 자리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를 높게 봤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를 높이고 해가지고 사람들 속일 수 있어요. 남 까내려가지고 그 병신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할래요? 하나님 오셨는데 그 앞에서 병신 만들고 지 높이고 이런 고라지가 다 드러나면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높이는 모습이 다 하나 보여지면 한 다 보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막 그거 따라가고 있으면 안심하죠. 진짜 더러운 거예요. 다른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성부 조작 우리가 운동경기 보잖아요. 더럽죠. 성부자. 돈 때문에. 그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한 운동선수는 권투선수인데 막 이제 어떤 상대를 지목하고 붙잡아 그래가지고 시합이 형사됐어요. 그때부터 얘가 술 마시고 막 타락한 거예요. 막 계속 SNS에 이상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스베가스 이제 이 경기가 성립되면은 막 이렇게 하거든요. 배팅을 하거든요. 그럼 도박사들이 입만 주셨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막 그러면 이제 상대편 선수한테 배팅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입만 지는 지한테 엄청 많이 투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경기 내가 바로 켜시키면 자기 엄청 넘어요. 그러니까 배팅률에 따라서 돈이 액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만 막 연습도 하고 배퉁 뛰라고 이렇게 뭐 하고 게으른 모습을 쫙 올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저거 무조건 졌다고 생각하고 도박사들이 저쪽에 다 그러는데 막상 이제 경기를 하니까 혼자 계속 연습 수박한 거예요. 돈 얘기 다 그러고 지한테 자기가 이거는 그래도 자기 문제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것보다 심각한 성부 조작들이 있어요. 축구나 이런 거는 진짜 나쁜 짓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까? 왜 지가 조작을 해요? 가만히 두시 하나 판단을 놔두면 안 됩니까? 왜 자꾸 건드려요? 저를 치고. 네가 뭔데? 니나 잘해라. 정말 니나 잘해라. 쥐뿔도. 저는 오전에 잠깐 언급했던 앞교에 계신 분 있잖아요. 진짜 제 할 말 진짜 많습니다. 이 사람이 맨날 남 판단해요. 지나 잘할 것이지. 나는 그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본 적이 없어요. 밑에 있으면서. 영혼 사랑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혼들부터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 군기 잡으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교인들 말 안 들으니까. 악한 거예요. 왜 금식하는데? 감신하고 맨날 싸움만 붙이고
통치 방법이 보면서 기가 막히도록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괴로워요. 어떤 교회 간 부목사들이. 부목사들 꼬라지가 희한한 것도 있지만, 담임 목사 꼬라지 때문에. 잘 보여요, 밑에 있으면. 하는 짓 다 보여요. 사회 어떻게 하라고? 그럼 맨날 훈계질이야. 앞길 막는다고. 그게 뭐 레파토리 같아, 교회마다. 자기들끼리 작당해가지고, 너 하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맨날 협박하고 돌아다니. 한두 건이야, 한두 개가. 무슨 깡패 조직도 아니고, 세상에서도 안 그러는데. 정말 찌질이 못 나가지고, 입 다 맞춰놓고, 다 짜놔놓고, 불러가지고, 누가 모릅니까? 등신인 줄 알아요. 분립시켜주는 교회도 있다. 스스로 나온 것을 가지고서 정말 악해도 저렇게 악할 수 있나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또 선한 척 하는지 몰라요, 교인들 앞에서. 정말 역겹고 겪어보셔야 돼요. 직접 밑에서. 얼마나 가정스러워 있겠는지 모릅니다. 뭐 하나 사주면 맨날 욕해요. 내가 얻어먹는 뭐 사줄 때마다 음식 하나 사주면 안차 몇 시간을 훈계질이고 감기 걸리게 만들어 밖에 나가지고 조그만 애들 저는 막 분통이 터져서 할 이야기 진짜 많았어. 더럽고 치사꾸질한 이야기. 가만히 있어요. 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품어주지 못했어. 내 그릇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어. 참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다. 목사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맨날 첫날 이쪽 저쪽 싸움이나 붙이고 자기 잘못한 가리려고. 밑에 있으면 다 보입니다. 저런 식으로 통치하는구나. 교회를. 맨날 장례식 결혼식 갔다 오면 돈 적게 줬다고 쌩 난리 부르치고. 왜 그걸 부목사한테 이야기하냐고. 30만 원, 20만 원 주면 이것밖에 안 주냐고 하면서 사례비 줄 때 집어 던지고. 세상도 그렇게 안 하잖아. 목사 꼬라지 돼가지고. 담임 목사는 얼마나 그 시대면서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역겹습니다. 제가 무슨 억울해서 가심되고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진작에 그랬지. 지금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유럽 천국 비유부터 이야기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좀 겨자씨 가족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가족, 겨자씨 가족이다. 근데 이게 뭘까? 이제 겨자씨 비유를 이번 주에 좀 보다가 좀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이제 겨자씨 비유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천국을 비유하면서 겨자씨 너무 작은 씨앗이. 이제 이것이 보통 이제 풀인데 크게 자라는 것도 있대요. 근데 빨리 자라죠. 뭐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커지고. 자, 그러면 이 겨자씨가 갑자기 쑥 자라가지고 커져가지고 이제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고 그랬어요. 이게 천국 비유라고 했어요. 아, 예수님 한 성격이, 이게 천국의 한 성격 같은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뭡니까 봤더니 이렇게 마음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새는 막이에요. 그러면 나무라는 게 가지고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심은 하나님의 씨앗을 심었는 이제 겨자라는 게 약간 우리가 향균, 멸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향도 있고 향신도 있고 자 그게 갑자기 크게 자랐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이제 가장 누가 먼저 알아채냐면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채요. 그래서 마귀가 씩 날아와가지고 나무에 딱 앉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씨앗이 떨어질까봐 주워먹을 준비하고 이 여자가 다른 씨앗 떨어뜨리면 냉큼 주워 그러니까 다 빼먹어요. 뭐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원래 생각보다 겨자가 이렇게 빨리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잘 번진다. 쫙쫙 번진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새들이 와서 딱 앉아가지고 씨앗 떨어지는지 보고 주워먹을 빼먹을 못 번지도록 이거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봤더니 우리 교회 딱 돌아봤더니 이상하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악한 것들은 정말 제일 먼저 알았어. 우리 교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마귀들이 제일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짐승들이 제일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무슨 약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눈치채고 딱 계속 이상한 것들을 보내고 그리고 뭔가 이제 제일 먼저 누가 씨앗을 우리가 뿌리면 냉큼 주워가지고 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아웃시켜버리고 자꾸 보내버리고 괴롭혀가지고 그걸 딱 생각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루서말이라고 했습니다. 한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근데 좀 지났더니 다 막 누룩 범벅이 돼버려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가루서말이 한 54리터 돼요. 꽤 많아요. 가루는 말씀이고요. 또 완전 부서진 거예요. 말씀이 완족해져가지고 잘.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여자가 희한한 것이 이 누룩을 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가루가 사람한테 먹이기 전에 누룩을 쳐버려가지고 다 부풀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변질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과정인데 막 가루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 가루가 되는 과정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 말씀으로 뜻으로 막 기도하면서 훈련받아서 가루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 엄행한 여자 마귀죠. 아주 악한 음란한 여자가 마귀하고 가늠한 여자가 녹아서 탁 뿌려버려요. 그럼 조그만 누룩이라도 순식간에 번져.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변질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모르고 막 섞여버려가지고 이제 구분이 힘들어요. 다 변질돼 버렸어요. 그걸 막 이게 천국 비유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은 어떻게든 마귀가 알고 탁 뿌려가지고 막 더럽혀요. 지금 제가 기도하며 느낀 게 뭐냐면 와 약간 실타래 푸는 거예요. 왜냐면 안 풀려요. 어떻게 저렇게 꼬아놨던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게 약간, 이렇게 막, 가루가 누룩하고 막 섞여가지고 부풀려져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감당이 안 돼. 계속 기도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더러워지고. 왜 이렇지? 끊임없이 그래요. 왜 맨날 기도하고 좋아졌는데 막 금방 들어오고. 이게 뭘까? 끊임없이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 그러면서 정말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보다가 엘리야 딱 장면 나와요. 엘리야 장면이 어떤 거냐? 엘리야 호기롭게 다 처리하고 이세벨이 갑자기 이 여자가 정말 진짜 가루스말에 누룩 집은 여자 아닌가 싶어요.
여자가 그 말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있잖아요. 쫄은 것 같아요. 미친 여자가.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남자도 뭐 아무것도 안 지라는데 네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과 생명 같이 차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이게 벌이에 벌레에 마땅하니라. 야, 미치지 않아요? 완전 미친 것 같아요. 완전 도라이. 이 말이 진짜 엘리야가 목숨 걸어냈는데 이게 미친 것이 완전 니를 안 죽이면 내가 벌 받는다. 막 엘리야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저씨 여자잖아. 이게 좀 희한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마귀는 여자 남녀 없어요. 아이도 마귀가 요즘 난 기도할 때도 아이들도 엄청나게 마귀가 많아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무서워요. 아이들도 부모들이 마귀 꽉 집어넣어가지고 잘못 건드리면 케어가 안 돼요. 자기 자신 넘어져요. 아이들도.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엘리야가 완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한 사람의 저런 강단이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아합이 이것이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혼자만의 그건 아니고 저렇게 결심했다는 것은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는 사이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오덴 나무에서. 그러면 하나님 죽기를 강구합니다. 약간 저도 이 기분을 느껴봤습니다. 넉넉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약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약간 고맙습니다. 하나님. 약간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내가 있으므로 득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사역 복음과 또 남은 자들한테 해가 될 것 같으니 그냥 내 생명이 늘 거둬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곧 그 당시에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뭘 주세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데 뭘 주시는 거 보면 이제 저에게 일어나 먹어라. 저도 이게 딱 들어왔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자, 요 앞에 거 뭐죠? 앞에. 네, 조금 더 아니 그 말고 뒤로. 예, 먹으라죠. 또 넘겨보세요. 그 뜨거운 돌이 없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인데 어디 보면 뜨거운 돌도 있어요. 뜨거운 돌이 있는데 그거하고 좀 헷갈렸나 보다. 숯불에 구운 떡 맞아요. 자, 물 한 병이 있습니다. 저 이게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딱 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 누룩 비유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과 같이 저는 지금 어떤 이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남자들 중에 지친 상태입니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죠. 이게 해결이 될까? 끝없이 이건 뭐 끝없는 그리고 이건 엄청 많은 상대와 싸우는 거라 그리고 혼자라는 느낌 너무 지쳐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신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이 장면과 누룩과 연관이 되어져가지고 우리는 해결 못할 것 같아요. 누룩이 범벅돼가지고 이거는 부풀려서 변질이 다 돼버렸는데 우리하고 섞여가지고 지금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어떤 특정인을 못 쳐요. 왜냐하면 같이 연관돼 있어요. 치면은 같이 이제 데미지 연약한 자도 같이 넘어져요. 저 이런 것 같아요. 약간 하나님이 내가 왜 나를 통제시켰냐면 누구를 내가 만약 공격하면 그게 바로 또 다 그 마귀가 악한 것들이 연결 다 시켜놔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택한 자들 중에 우리 자들 중에 연약한 자들을 공격해버려요. 그럼 그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뒤죽박죽 만들어. 누가 내 편이고 누가 그건지 모르도록 마귀들이 다 얽어매버렸어. 우리가 같이 있는 동안에 이렇게 뒤죽박죽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깨트려버린 거예요. 일단 눈에서 멀어지고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흩어져 놓고 가리기 시작하고 남은 자도 가리기 시작하고. 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3년이 넘는 시간들. 근데 이제 이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된 것들이. 하나님이 뜨거운 돌이 나와요. 어디 보면 뜨거운 돌. 그 위에 이제 이거 굽는 거, 숯불에 굽는 거 똑같은 거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제가 허벅지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왜 뭔가 결국은 예수님의 육체가 불탔다고 저는 늘 말씀드리고 있고, 결국은 불에 굽는 거예요, 과정이. 결국 이 누룩을 다 한 방에 날려버리는, 변질된 것을 날려버리는 것은 불에 굽는 것밖에 없어요. 언으로 이제 도가니가 언을 연단하고 불무에서 금을 연단한다고 했습니다. 와, 다른 데서 구워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변질시킨 것을 다 없애버리려면 굽는 것밖에 없어요. 불로. 그래서 엘리야가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숯불에 구운 떡을 준 것은 엘리야 안에 마귀가 꽉 찰져서 이제 자기도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 상태가 과히 좋지 못하다. 회복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내가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겠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라. 그렇게 했는데 숯불에 구운 떡을 준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사명까지 할 수 있도록 막 엘리야 육체를 불에 구워가지고 그다음 제거시켜 주신다는 걸 알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는 그 시작점을 완전히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의 아들이라서. 예수님은 성령을 잉태하셨어. 시작점이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면은 실제죠, 실제. 근데 엘리야는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거듭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나가면 엘리야가 이 육체적인 부분에 들어와 있는 마귀들은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불에 태워질 것은, 성전이 불태워질 것은, 육체적인 성전이 불태워지고 난 다음에 새롭게 성전을 지을 것이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엘리야가 육체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육체 속에 희미하게 남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후계자에 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임명하고 그리고 성취하는 과정을 가져가는 거죠. 이걸 보면서 그러면 막 습긴 과정 속에 내가 굉장히 내 몸이 아프고 뜨거웠고 힘들었던 것들이 막 뜨거웠거든요, 엄청. 오늘은 유난히 양쪽 다 뜨거웠어. 근데 이제는 뜨거워도 뜨거운지 잘 모르겠어요. 점점 이게 나한테 이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요. 엄청 뜨겁긴 해요. 근데 아프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이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옛날에는 엄청 뜨겁고 막 타고 올라오니까 이제 이 얼굴까지 불탈까봐 약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도하고 통지하고 했는데 지금 뭐 그런 도 말든도 상관없어요. 어쨌건 이제 결국은 불을 태웠는데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지고 하나님 뜻으로 비밀한 뜻으로 난 자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또 나고 또 하나님 뜻을 보내받은 사람들은요 확 뜨거운 불은 그들을 연단시키고 더 정결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누룩들 마귀들이죠. 이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못 견뎌요. 그래서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 과정들을 견뎌야 되고 또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남긴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영원한 가족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민족이라고 해서 다스릴 그 민족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족에서 교회, 그런 민족,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스리라고 하셨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과정을 오늘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멸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전멸해라. 살려고 하고 노력해라.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전부 다. 우리끼리만 뭐라 하고, 우리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서로를 남한테 피해될까봐.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피해될까봐. 무진장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상황인지 몰랐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갑자기 제 모습이 가까운 사람한테 이거 조심하고 저거 조심하고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조심해라 자꾸 설명하는 내 모습 보시면서 너 왜 자꾸 오늘 이제 너 그들이 잘못했니? 왜 잘못한 사람을 안 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뭘 잘못했는데 속고 있는 자들 속이는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속이는 자를 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속고 있는 자들 말하지 마라. 속이는 자들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 놔두지 마라.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지금도 겁대가리가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잘못 건드렸다. 저것들이 겁대가리가 없이 얼마나 악한 줄 아냐?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말했어요. 저렇게 악한 것들을 본 적이 없다. 도대체 얼마나 악한 거예요? 누구예요? 그거 뭐 어떻게 악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어떻게 했길래 나는 모르겠는데 뭐 어찌했어요? 궁금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몇 명한테는 미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면 바뀔 수 없는데요.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분노, 치를 뜻어요. 근데 무슨 짓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악한 것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참, 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밝혀지겠죠. 무슨 짓. 지금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는 말씀하시는 그때 그대로 따라할 뿐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 안 둔다. 이제부터 속는 사람한테 뭐 하라 하지 마라. 누가 잘못했니? 속인 자 잘못했지. 그들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예, 치겠습니다. 난 뭘 하는지 모르고요. 그냥 기도하라는 것 같아요. 나 똑같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설명해 주시고 난 되게 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되게 궁금했던 어려웠던 이게 뭔가 잘 몰랐던 상황들을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걸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후련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되게 감사하고
이렇게 소박하고 저는 약간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아직도 무슨 짓을 하고 있나요? 드러내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밝혀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런지도 약간 설명해 주셨어요. 요거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하나는 그냥 궁금하고 남겨둘게요. 저한테 설명,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나는 이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말하라고는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나중에 이제 설명되면 하겠습니다. 일단 다 전했습니다. 찬양합시다.